24? 24 10에서 24, 11, 11. 10에 잘 쓰다 1에 잘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여름 수련회 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주시고요. 다들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3년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이번 2023년 여름 수련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 말씀들이 삶에서 살아내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니 나를 위로하시며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다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시를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리라.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박소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3일간 수련회로 보였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발걸음으로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양과 마음으로 모였을지라도 3일간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왔사오니 어떠한 친구도 선생님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삼도교회에서 이뤄지는 중고등부 수련회 모든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연합하고 교제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시간 순서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안 갖고 왔는데라는 이야기가 잠깐 제 귓속에 들렸던 것 같은데 수련회 준비물에 성경책이 없다니 참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다들 찾아가고 계신가요? 16장 9절 10절입니다. 열심히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제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틀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보실까요? 자, 그럼 사투리 제 말투 좀 따라해서 자, 문단속 잘합시다. 자, 시작. 문단속 잘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에이, 사투리 쓰는 게 알았죠? 지금 서울 말씀 안 돼가지고 시작. 문단속 잘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의 문단속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대회협의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기 이제 제목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주요 거기랑 관련 단어도 없어요. 사실 그건 나오기만 한 거지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 두 단어 사이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풀로 말하면 바울의 교회 문단속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교회 문단속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답을 한번 찾아보는 이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단속을 왜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서 끝날 때 그 질문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지금 이 대회에서는 누구를 조금 더 열심히 이야기할 거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이야기할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제가 지난 여러분 이제 동계수련회 때 같이 왔던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어차피 거의 다 왔으니까 안 왔다. 동계수련회 안 갔었다 손. 네, 동계수련회 때 제가 짧게 이야기했었는데 아이고 정지하면 안 돼요 친구를. 그 친구가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다. 지금 현대로 치면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스승님 밑에서 자랐었고 심지어 금수저에다가 그 사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이 가지고 있던 이 계급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그리고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부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 살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여러분 바울의 MBTI가 뭔지 혹시 아시는 사람 있어요? 바울의 MBTI ESTJ입니다. 저와 한 개가 달라요. ESTJ 혹시 손 들어본 적 있으면 ESTJ. 오, 구민수 선생님과 우리 임전도사님도 ESTJ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ESTJ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저희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질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며 일을 조직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맞으신가요? 아니 장점만 말해야 되지 이럴 때는 그 맞다라고 본인들 입장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경우는 이 J 성향이 극단에 이제 저기 끝까지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해 끝까지 J. 그래서 우리 민 선생님 혹시 물어볼게요. 그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죠. 예,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바울 선생님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날 정도로 극단적인 J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치자면 J 1대 10이라고 치면 T와 J가 거의 9.5 대 0.5 정도가 아닐까 그런 정도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그런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려고 전도 여행을 세상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행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철저했냐? 그 여행이 이렇게 이제 대륙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계획을 다 짜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런데 계획이 깨졌을 때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너무 짜증나고 그냥 집어던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여행이 이제 한 30%쯤 왔을 때였어요. 30%쯤 왔을 때인데 같이 출발했던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가 못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 마가의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가 향수병이 도져가지고 여행을 쭉 가고 배 타고 놀러 가면 안 되죠. 전도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해서 돌아가는데 바울이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어요. 마가가 근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치고 있을까요? 이 전적인 계획주의자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나쁜 말은 안 돼요. 넘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나쁜 말을 했는데 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틀어져서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그때까지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에 취급을 할 정도로 자기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일 안 되겠구나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계획주의자의 삶을 버리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혹시 그 마지막 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네. 자,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경책에 지역명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지역명 말해봤자 참 의미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방향이 어디였냐?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여행을 이렇게 돌아서 저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한 바퀴 돌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쯤 돌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 길을 막아서고 이제 막아서서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살짝 틀어서 바닷가 쪽으로 가게 됐어요. 바닷가 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반대 방향 대륙 그리스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그리스 지역에 그 사람들 복장을 한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이야기를 한 걸 보고 하나님이 왜 막으셨나 했더니 저 지역에 가서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나의 계획을 한번 틀어볼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원래 내가 원했던 계획이 아니라 갑작스럽지만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닥친 현실 때문에 계획을 바꾸게 되었지만 이전에 이제 마가와 싸우고 마가와 틀어졌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를 깨달으며 이제 바뀌어진 계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적인 상황에 자기의 몸을 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더 큰 기적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각선 방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이 반대방 대각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었냐면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지역의 출신을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겠지만 바울이 안 가더라도 소리소문 타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가족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갔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옛날에는 가족애라는 그 관계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가족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것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 교회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계획을 결정 나아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원래는 나의 계획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계획을 하나님과 붙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한 바울의 순종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학 시작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아직 계획 한 개 안 세웠어요? 우리 오미? 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계획을 좀 세워왔다 손. 예, 계획을 세운 사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계획은 언제든지 놀 계획은 언제든 세울 수 있잖아요. 사실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이수련이가 놀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행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 여러분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들 PC방 가면 PC방 갈 수도 있고 여자친구들 카페 좋은 데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계획에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속에 수련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모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순종했던 것 같이 그러한 순종의 시작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종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지역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던 그 지역에서 만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저는 계획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인생에 중요한 계획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계획들을 세웠는데 저는 원래 독일 유학을 준비를 했었어요.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사실상 이제 시험만 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원래 어릴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가족의 상황 회복시켜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치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쭉 잊고 살다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이제 꾸준히 알차게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이 저에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시험이 11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언제 들었냐면 9월 말에 들었어요. 제 생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급하게 이제 지원서를 넣었어요. 지원서를 급하게 넣었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대학원 입학을 하는데 준비해야 될 게 있겠죠. 시험이 3개가 있었는데 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 공부는 한 달 반만 준비해서 절대로 붙을 수 없겠구나. 자, 내가 급하게 준비했을 때 뭐가 될 수 있을까? 논술 준비와 영어를 준비를 급하게 하면 충분히 총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 달 반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어떻게 보면 총점으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됐어요. 성경 시험을 버렸어요. 이 못난 전도사가 성경 시험을 버리고 영어와 논술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자, 가보자고 시험 치고 이제 저는 붙을 줄 알았어요. 그냥 총점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몰랐던 기준이 한 게 있었어요. 꽈락이라는 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와 논술 점수는 논술은 심지어 거의 만점이었고 영어도 거의 그 등수로 치면 100% 중에 한 1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꽈락이라는 게 있었고 성경고사가 100점 만점에 3점대를 꽈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하나님 이 길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거기에 집중시켜가지고 성경고사 일주일만 봐도 3점은 더 올랐을 텐데 왜 저를 1년 더 쉬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이거를 날 떨어뜨렸구나 하면서 1년 동안 죽도록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점을 받게 됐어요. 만점을 받았고 다른 것도 당연히 원래 준비해놨으니까 더 잘 나왔겠죠. 그렇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모교가 이제 대구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3명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줘요. 대학원 장학금을 빵빵하게 밀어주는데 이게 언제 받을 수 있냐? 입학할 때 그게 통과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해에 붙었다면 그때까지 3명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1년 늦어진 것 때문에 제가 그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학원비가 생각보다 엄청나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의 전액 장학금을 교회에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늦어졌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셨고 그래서 성경을 빠삭하게 외우도록 도와주셨고 더 나아가 장학금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 계획으로 다시 가야 되나? 이 하나님이 올해 내가 붙는 게 내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부서뜨리고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일이지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면서 느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다른 길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획 세울 때 여러분들 계획 항상 성공하지 않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계획을 맡기는 거. 그 실패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때 어떠한 길이 이 수련회 속에서 이루어질지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겠죠? 아무 대답을 안 하면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수련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주기도문 하고 이제 잠깐 신부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는 걸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의 성향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엔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그 계획 언제 실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함께 주님의 계획을 따라 동행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 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지 그러한 일상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계획, 우리 청소년부의 계획도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 되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수련회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속에서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내가 왜 이걸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그러한 그 답답한 자기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고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수련회가 정말 몸과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풍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의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수련회 박수를 쳐줄 거면 화끈하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수련회 총무를 맡은 박소라입니다. 감사해요. 네. 혹시 수련회 기간 동안 좀 몸이 안 좋다, 아프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우리 중등부 이은경 선생님한테 가셔서 얘기하고 뭐 약이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랑 서로 너무 즐겁게 지내고 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거둘게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핸드폰 나눠줄 거예요. 다시. 됐죠? 그때 잠깐 또 하고 그 다음에 집회 전에 또 거둘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더 우리 선생님들과 재미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문화영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네.
앞으로 나와주셔서 핸드폰 걷어주시고요. 한 명씩 나와서 핸드폰 내고 들어갈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공지하고 우리 선생님 프로그램들 확인하는 거 외에는 인스타,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한 명씩 나오세요. 어디부터 나올까? 오른쪽이 어디냐? 이쪽이니? 좋아요. 우리 친구부터 이쪽 친구부터 나와서.